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한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선한 이야기를 응원하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소년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인들의 시신이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고 보존되는 기적을 목격해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살았던 비범한 삶에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표징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된 한 소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인 부모님 안드레아 아쿠티스와 안토니아 살자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런던에서 일하며 만나 결혼했고 카를로가 태어난 직후 런던의 고통의 성모 성당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카를로 마리아 안토니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머니 안토니아의 부모님, 즉 카를로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그의 대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카를로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했고 종종 아시시를 방문하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카를로의 부모님은 사실 신앙생활에 열심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안토니아는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지만 첫 영성체를 한 날이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미사에 참례한 날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대학 시절 이후로는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카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불가사의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강한 이끌림을 보였습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갈 때면 늘 성당 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들판에서 꽃을 꺾어 성모님께 바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신앙에 대해 질문을 쏟아낼 때마다 어머니 안토니아는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한 사제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볼로냐에 계시던 그 신부님은 그녀에게 이런 예언과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카를로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신앙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래야 아들에게 믿음의 길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언은 카를로의 어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부모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카를로의 집에는 인도 출신의 라제시라는 남성이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도였던 그는 어린 카를로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를로는 길에서 만나는 노숙인이나 가난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털어 그들에게 줄 초콜릿바나 따뜻한 침낭을 사주었고 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주저없이 주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꾸밈없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라제시는 이런 카를로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소녀는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카를로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은 라제시와 그의 친구 인디라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힌두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체였습니다.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루빨리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규정보다 이른 7살의 나이에 그는 본당 신부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은 성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는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말하며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부모님께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우리가 묵을 호텔 근처에 성당이 있나요? 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콘서트표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성당 감실 앞에서는 잠시도 머물지 않아요. 많은 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언제나 일치되기를 바랐습니다. 내 삶의 계획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카를로는 또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자주 기도했습니다. 4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카를로야, 내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단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시시의 포르치움쿨라 성당을 자주 찾아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카를로는 학교에서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 때문에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조언을 들은 후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과 잘한 점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친구들을 돕는 성숙한 학생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따돌림당하는 친구의 편이 되어주었고 부모님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비디오 게임을 하겠다고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이들을 돕거나 신앙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심장 근육 조직으로 변한 기적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한 것입니다. 그는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잠을 자라고 권하면 카를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성체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주 성체를 모시게 되면 큰 은총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체 기적 전시회는 전 세계 5개 대륙, 수만 개의 본당에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에게 성체의 신비를 알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교사, 인터넷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느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쁨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은 복사본으로 죽는다는 말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성소와 길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흔히 겪는 유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순결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며 책임감 없는 피상적인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여인은 성모 마리아뿐이라고 선언하며 젊은 시절을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도
그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수태되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각 아이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십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 고통을 통해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반전체의 의견에 맞서면서도 우리는 새 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흐름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라며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2006년 10월 초 15살의 카를로는 몸이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독감인 줄 알았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M3형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백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봉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하늘에서 온 기상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 병원을 살아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하늘에서 많은 표징을 보내드릴게요. 2006년 10월 12일 병자 성사와 마지막 성체를 모신 후 카를로는 1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단 1분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낭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카를로의 장례식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음식을 나눠주던 노숙인들, 그가 친절하게 인사하던 아파트 경비원,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를로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수많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44세의 나이로 건강한 쌍둥이 프란체스카와 미켈레를 낳았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카를로 아쿠티스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시시의 성당에 안치되었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분리되어 유물함에 모셔졌으며 그 위에는 성체, 나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그가 남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카를로처럼 우리만의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한